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눈 크게 뜨시고 그 삼국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젊은 한 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에 그 모반하려는 것이 그 탈로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도망을 하는데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어느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지인은 그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그 음식을 준비하고 머물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고기를 잡으려고 막 준비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별채에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담 너머로 그 종들이 이 칼을 가는 소리가 나요. 삭삭삭삭삭삭 칼 가는 소리가 나면서 잘 갈아야 돼. 제대로 잡으려면 잘 갈아야 돼. 막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도망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다 보니까 지금 우리를 별채에 가둬놨다가 이 사람들이 칼을 잘 갈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동료랑 같이 의논한 가운데 칼로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종들이 칼을 갈았던 이유는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돼지를 잘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오해였죠. 이 오해가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 이 자그마한 오해 때문에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요만한 오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만한 오해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아주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 교회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오해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오해를 하지 않고 요만한 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역.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 일행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생각하신다고요?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놓고 볼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주님의 일을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 없이는 이 일을 못 하실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없으셔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리켜서 동역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요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할게. 내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말할 때 아이 조그만 것이 뭐래요? 라고 저리 가라고 무시하고 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 해봐. 그래가지고 뭘 해서 손에 쥐어주고 해보도록 시킵니다. 잘 안 되죠.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까?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가 잡은 야구 방망이를 예를 든다면 야구 방망이를 탁 이 꼬마가 잡고 그 위에 아빠 손이 같이 갑니다. 자, 공이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탁 치고 와, 공이 치고 나갔네. 그렇게 말하고 와, 우리 아들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와, 아빠랑 같이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야구 방망이를 돌릴 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지 이 아이가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 그거를 잡게 하고 같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딸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고,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저 여러분 사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당신 혼자 하시는 게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며 함께 하실까요? 그건 다른 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해할 일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정말 왜 그럴까? 오늘은 목사님 왜 그럴까? 오늘 장로님 왜 그럴까? 오늘 저 집사님이 오늘 왜 표정이 저럴까? 별의별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귀 속으로, 생각 속으로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해할 소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실 때 그런 크고 작은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씻어낼 수 있고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적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매 주마다 하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을 거기다가 실어서 내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도신경 그에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싣고 내 믿음을 싣고 그 고백에 내 신뢰를 실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저런 오해 소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상 이 땅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이니까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모델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게 손수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헛된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머물러 있고 은혜의 맛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고 그들 속에서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떠나고 나니까 별의별 그런 선생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간격을 자꾸 이간질시키게 되고 멀어지게 되니까 갖가지 오해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49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 망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강제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으니까 그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땡볕에서 먹을 것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쉴 것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뭐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몸으로 떼우는 것이죠. 뱅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면서 강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 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바로 이 교회 뒤쪽에 수로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물어도 별 걱정 없어요. 가물어도 정말 천수답에 있는 데서는 아이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돼. 그게 하는데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아, 비 좀 오긴 와야 되는데 그 소리는 해요. 그런데 항상 물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형편에서 굶으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단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다? 지금 그 황무한 땅인 예루살렘은 다 망해가지고 황폐한 땅이 됐는데 다시 그 땅으로,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이, 그 살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소와 양과 그런 염소들이 막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정말 활기찬 도시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의 그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인데 은혜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바울이 지금 그 은혜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을 해요.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우리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뭐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 미안해 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내가 취해야 될 태도지만, 내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일꾼이요. 하나님 동역자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환난, 궁핍, 공경, 오해, 갖가지 많은 매맞음, 또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 못 잠, 굶주림, 이런 모든 것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꿋꿋하게, 꾸준하게. 이런 일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충성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저거 보니까 어쩌죠. 도저히 내가 이걸 묵과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나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좀 헌신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충성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리가 생겨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나 이것 때문에 나 안 해. 바뀌었어.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래도 이랬습니다. 이래도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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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방해거리들이, 장애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입니다. 쭉 넘어가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고,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교통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방 그 거짓 교사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간질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울과 멀어지게 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야단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활짝 내 마음을 다 속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을 다 털어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를 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속 좁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속이 좁아가지고 옹색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옹색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놨으니 여러분들도 보답하는 차원으로 마음을 넓히고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자꾸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시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면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차라리 천국이 있긴 있는데 찝찝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차라리 나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결국은 우리 안에도 어쩌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속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사상이 은근히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여러분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에도 여기 예수님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일터에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건, 거기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일터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오해할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생기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